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장생불사의 추구와 그 안에 담긴 깊은 깨달음의 메시지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고대의 제왕들, 진시황과 한무제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들의 발자취는 부질없는 탐욕과 집착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사의 고리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와 자유입니다. 진정한 장생불사는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상을 받아들이고 무아를 깨닫는 데서 참된 불사의 경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꿈꾸었던 불사의 약도, 한무제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성경도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무제는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진시황보다 더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무더운 여름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은 제왕들은 장생불사를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째서 영생을 구하는가?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에 그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이 두렵고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데리고 근처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연못에는 흐드러지게 핀 연꽃들이 있었고 물 위에 잔잔한 잎사귀가 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연꽃을 보아라. 그것은 뿌리를 진흙 속에 두고 줄기를 물속에 세운 채 꽃을 세상에 피운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줄기가 자랄 수 없다. 그렇다면 너는 이 연꽃의 아름다움만을 영원히 간직하려 하고 진흙과 물은 버리겠느냐? 수행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연꽃은 진흙과 물의 조화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다. 삶은 죽음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죽음은 삶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네가 진정으로 장생불사를 원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본질을 직시하라.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너는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 진정한 불사는 육신의 영원함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고 죽음조차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한 도사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진시황과 한무제 같은 이들이 장생불사를 추구하다 끝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수행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교에서는 불로장생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장생불사의 길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무엇을 위해 그것을 원하는가? 도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고 행복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네. 하지만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집착으로 변하면 고통이 따르는 법이네. 그대가 말하는 불사의 길은 몸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도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도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시들어 물에 떠내려가는 연꽃잎과 갓 피어난 연꽃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게. 이곳에는 시들어가는 꽃도 있고 막 피어나는 꽃도 있네. 그러나 모든 꽃은 제각기 제때에 필 뿐이며 시들어감조차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네. 그대는 시들어가는 꽃을 보고 그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가? 도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시들어가는 모습 또한 아름답고 꽃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다시 땅에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돕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네. 불교에서 말하는 불사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이네. 몸과 마음을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맡기고 생사의 순환을 이해하며 모든 존재의 연결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는 것이네. 그대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집착을 내려놓고 덧없는 것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네. 이 말에 도사는 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참된 장생불사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참된 장생불사는 시간에 갇히지 않고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네.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렸으니 이제 그 길로 나아가게나. 진시황과 한무제의 장생불사 추구는 육체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참된 불사는 생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도교와 불교는 모두 생명과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지만 궁극적으로 불교는 생사의 본질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불사는 몸의 영원함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삶과 죽음은 한 몸이니 그 순환을 아는 자가 참된 평안을 얻는다. 욕망을 좇는 이는 끝없는 갈증에 빠지지만 집착을 버리는 이는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덧없는 것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때 생사마저 초월할 수 있다. 불사의 비약은 없지만 불사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있다. 몸을 보존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추는 길을 찾아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지금의 순간을 잃게 만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 연꽃이 시들어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듯 깨달음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영원의 삶을 찾기 전에 순간 속의 진리를 보아라.
불로장생은 환상이지만 고통 없는 마음은 현실이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고 죽음은 그 연속의 일부이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자가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다. 불사의 길은 나를 초월하여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데 있다. 욕망을 초월한 자가 진정으로 삶과 죽음을 지배한다. 옛날 한 마을에 신선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선을 만나면 불사의 비법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그 신선을 찾아 산 깊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힘든 여정을 견디며 신선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신선을 만난 그는 물었습니다. 위대한 신선님, 제가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신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불사의 비법을 알고자 이곳까지 왔지만 정작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다. 나는 그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존재일 뿐, 죽음 또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은 자일 뿐이다. 젊은이는 실망했지만 신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불사의 비법을 찾으러 간 모양이구나. 그러나 진정한 불사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네. 불사의 길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길이야. 노인의 말에 젊은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 결혼하는 설화를 떠올리며 스스로 물었습니다. 선녀의 옷을 훔쳐 얻게 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 아니면 자유로운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참된 사랑일까? 또한 도술 설화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부리고 투시력을 가진 도술이라도 그것이 남을 해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참된 능력은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순간순간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데 있으며 진리는 신비한 도술이나 신선의 삶에 있지 않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자유와 남을 위한 삶 속에 있다. 그 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불사의 길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탐욕으로 얻은 영원함은 허상일 뿐, 청정한 마음에서 오는 깨달음만이 참된 불사이다. 신선의 삶을 꿈꾸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타인의 자유를 빼앗아 얻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도술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허영에 불과하다.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라. 불사의 약을 찾아 헤매는 대신 고요한 마음 속에서 무한을 발견하라. 신비한 능력보다 소중한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자비심이다. 삶의 본질은 불멸에 있지 않고 순간순간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다. 욕망의 끝은 늘 허무함이지만 깨달음의 끝은 평화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신선의 살보다 더 값진 진리의 길이다. 몸을 위한 불사는 환상이고 마음의 불사가 참된 길이다. 투시력을 가진 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
불사의 약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지혜가 진정한 해탈을 가져온다. 삶은 영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진리를 실천하며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옛날 한 마을에 칠성각과 불교 사찰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칠성각에는 별의 신을 섬기는 도교 신앙이 깃들어 있었고, 사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이 머물고 있었다. 두 공간은 서로 다른 신앙을 따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 곳 모두를 존중하며 매년 함께 축제를 열었다.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각에서 기도를 드리며 별의 신께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 동시에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관음보살을 향해 중생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도교의 신께만 기도하면 소용이 없으니 불교가 방해를 하는 것이야.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니 별의 신께서 노하신 것이다. 논쟁이 심해지자 칠성각의 도사가 사찰의 주지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우리의 신앙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주지 스님은 도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군요. 함께 힘을 모읍시다. 스님과 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일 뿐, 우리는 다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행동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논쟁을 멈추고 모두가 힘을 합쳐 마을의 물길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어 가뭄에 대비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도교와 불교 신앙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물길을 새로 내고 나무를 심으면서 마을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가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사는 칠성각에서 별의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스님들은 사찰에서 부처님께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때 주지 스님이 말했다. 비를 내리게 한 것은 하늘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마을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다를지라도 마음의 방향이 같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칠성각과 사찰이 함께 축제를 열며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삼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서로 다른 길이라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에 도달한다. 도교와 불교가 하나로 융합된 이 이야기는 신앙을 넘어선 조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모두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다른 길을 걷더라도 진리는 하나의 목표로 우리를 인도한다. 신앙이 다르더라도 마음의 본질이 같다면 우리는 하나로 화합할 수 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일이나 땅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갈등을 멈추고 함께할 때 고난은 기회로 바뀐다. 행동과 협력은 기도와 같은 힘을 가진다.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길이 갈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모든 신앙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가 되는 데서 시작된다. 다름을 넘어 협력할 때 고통은 기쁨으로 바뀐다. 불가능은 신념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질 때 일어난다. 하늘이 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닿을 때이다.
지혜는 다르지만 사랑은 모든 생명을 하나로 엮는다. 논쟁을 멈추고 마음을 모으면 모든 장애는 길로 바뀐다. 조화로운 협력은 모든 신앙의 핵심 진리이다. 영원한 생명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의 순간을 살며 함께하는 데에 있다. 옛날 한 마을에는 두 개의 사당이 있었다. 하나는 도교의 칠성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교의 시황전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두 사당을 오가며 기도를 올리고 삶의 지혜를 구하곤 했다. 그러나 마을 어르신들은 늘 두 사당의 차이를 논하며 어느 쪽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를 두고 다투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와 두 사당 앞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 물었다. 스님, 도교가 옳습니까? 아니면 불교가 옳습니까?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어부가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두 개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그물 중 하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다른 하나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두 그물에서 나온 모든 물고기를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어부에게 중요한 것은 물고기이지 어느 그물에서 나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다. 그 말은 도교와 불교가 같은 길이라는 뜻인가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도교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인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며 깨달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별빛과 등불이 다르지만 모두 어둠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진리는 다름 속에서도 하나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이후 두 사당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모두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조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가르침을 배워 나갔다. 별빛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하늘 아래 비춘다. 하늘과 땅, 산과 강, 모든 것이 하나로 흐른다. 도교의 별빛은 길을 비추고 불교의 등불은 마음을 밝힌다. 두 길이 다르다고 서로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별을 보라. 그 끝에서 우리는 모두 만나리라.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고통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진리를 찾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열린다. 그 길 위에 모든 존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다. 진리는 다름 속에서 빛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